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 한 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포자 들어보셨나요? 수포자? 예, 수학 포기자, 그죠? 수학 포기자. 또 뭐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은 삼포 시대, 삼포 세대라고 하죠. 취업 포기할래. 나 결혼 포기할래. 애 낳아서 어떻게 키워? 애 낳는 것도 포기할래. 그래서 어떤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도 아예 포기해버리는. 나는 수학을 아예 포기해버리겠어. 나는 결혼을 포기해버리겠어. 슬픈 일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기포자 아니신가요? 기포자.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 나 포기할래. 그냥 살지 뭐.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신앙생활의 ABC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신가? 기도는요, 그리스도인의 기본 권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 권리가 기도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 바로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이거는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리예요. 자,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거 그거 아니야. 이제 구해야 돼.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주시기리라.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기쁨이 넘친대요. 그냥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쁜 삶, 행복한 삶, 그런 삶을 살고 싶으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뭐 해야 돼요? 응답받아야 돼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쁨이 넘치는 삶.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혹시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있지도 모르겠네요. 아니던데요. 아니던데요. 내가 항상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던데요. 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는데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던데요.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맞나요? 이렇게 묻고 싶으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중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첫 번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때문일 수 있죠. 만약에 하나님 때문이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뭐 어떻게 구해도 어떻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면 가장 방법, 어떤 기도에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겐 정말 희망이 없어요. 근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왜요? 그 전에 우리가 잘못 기도했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배워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다면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소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한 번도 들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이거는 정상적인가요? 아니면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럼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없다. 체험이 없다.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건 그냥 보통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돼. 이러고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고 응답받는 것이 기본적인 삶이 되어야 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의 체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여러분이 꾸준히 뭔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응답을 얻지 못했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한번 정직하고 솔직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회를 들으면서 내가 잘 기도했나? 내가 올바로 기도했나?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기도 자체, 기도했다. 이거 자체에 목적을 두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 오늘 이번 주에 1시간 했다. 내가 매일 쉬지 않고 기도 10분 했다. 나 기도했으니까 잘했다. 물론 기도했으니까 잘했을 수 있지만 그냥 기도했다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방금 요한복음에서도 말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그냥 이방인들처럼 무슨 하면서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께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고 그걸 응답받는 거예요. 그냥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냥 우리 영적인 어떤 명상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캄다운하기 위해서 너무 마음이 복잡하니까 조용히 찬양 틀어놓고 기도해야지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이걸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어떤 기도 제목으로 아버지께 구하고 그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너무 어렵다 이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 신앙생활이 지금 몇십 년이 됐는데도 기도가 참 어렵다. 맞습니다.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나 방금 전에 예수님 믿는데 바로 기도할 수 있어요. 방금 전에 믿어도 지난주에 믿어도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서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또 어떤 면에서 굉장히 기도가 쉽고 단순하다. 기도가 굉장히 심오하면서도 기도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기도 생활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오늘 기초만 다룹니다. 그래서 기도의 전반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A, B, C 그 중에서 응답받는 기도의 5가지 조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응답받는 기도의 5가지 조건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다? 구해야 돼요. 이거 주세요라고 요구해야 돼요. 첫 번째 기도의 조건은 뭐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기도는 마땅히 하나님 안에서 참된 간구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믿은 지 1년이 돼서 이제 교회 나가니까 기도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이제 목자, 집사님 오셔서 물어봤어요. 형제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기도 요즘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던데 형제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안 듣고가 뭐가 중요하지? 왜 그걸 묻지? 나는 기도했고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왜 하나님이 들었냐 안 들었냐 이걸 나한테 묻는 거야.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제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들어주셨나? 이걸 계속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도가 어땠는지 그 이전을 봤어요. 그 이전을 봤더니 어쩌면 자기 기도가 너무 공허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보통 내일 해가 뜨게 해주세요. 이건 내가 기도 안 하면 해가 안 뜹니까? 하나님 내일 해가 꼭 뜨게 해주세요. 이건 내가 기도해도 내일 해가 뜨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일 해가 떠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어쩌면 그냥 이런 시간을 배우는 그냥 그 시간만 오랫동안 기도하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구하는 어떤 구체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무엇을 구하는지 말하지 않고 그냥 공허하게 시간을 보내버리는 기도를 할 경우가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문에 들어가고 싶어요. 문이 근데 닫혀 있어요. 문이 닫혀 있어요. 근데 그 문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어디를 두드려야 됩니까? 문을 두드려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벽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서 이 벽을 하나님이 왜 안 열어주시나요?
이 벽을 왜 안 무너뜨려 주시나요?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들어가고 싶은 그 문을 찾아야 되고 그 문을 향해서 두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신다. 찾으라. 그래야만 너희가 찾을 것이다. 내가 찾는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알아서 주세요.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것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찾습니다. 이것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드셨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 청년들 아버지께 뭔가 구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뭔가 요구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말해요. 그래 이야기해봐. 아들아 이야기해봐. 딸아. 아버지 나 진짜 이거 필요한데요. 아버지 내가 이거 꼭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래 이야기해봐.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때요? 이게 맞는 기도인가요? 아버지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말을 해야죠. 말해야죠. 여러분이 약을 사러 약국에 갔어요. 아파서. 약국에 가서 약사를 만나요. 그런데 뭘 달라고 말을 안 해요. 약국까지 갔어요. 주세요. 근데 무슨 약을 달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식당에 갔어요. 근데 메뉴를 시키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래서 왜 음식이 안 나오지? 말이 안 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렇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예배 드리기도 하고 말씀도 읽는데 하나님께 구하질 않아. 이거 주세요 하나님. 내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무엇을 구하는지 스스로 알아야 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아버지께 구해야 된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그래서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뭐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는 아무것도 안 구했지. 너 힘으로 살았지. 너희 자신의 능력 의지했지. 이제는 내가 왔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야고보서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야.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하는데 구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기도는 하는데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1시간도 기도하고 심지어 일주일도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면 그 기도 시간이 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어쩌면 정말 낭비하는 기도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들어가고자 하는 문에 실제적으로 그 문을 두드려야 되고 그 문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는지 알아야 돼요.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했는지 구했는지 여러분 기억에 남아 있어야 돼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주셨는지 안 들어주셨는지 알죠. 구하지 않고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나 들어주시지 않으신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구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든지 안 들으시든지 내게 상관이 없어.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몇 시간 기도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자체만 중요해.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든지 안 들으시든지 그게 상관이 없다면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여러분이 가서 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이 들으시든지 안 들으시는지 난 알지도 못해. 모르겠어. 그러면 정말 힘들 때, 정말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 앞에 나가서 구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고 여러분이 구한 그것을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구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구하되 잘못 구해서는 안 된다. 구하라 그러나 잘못 구해서는 안 된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 어떤 필요를 구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버지께 매일 필요한 양식을 구해라.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 가르쳐 주세요. 주님 기도 가르쳐 주세요. 너희의 매일의 필요를 구해라. 아버지께서 아신다. 너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아신다.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요?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어요.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어요. 그게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우리의 신앙이든지 관계든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께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하되 그 필요와 상관없이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 멋대로 잘못 구해서는 안 된다. 물론 성경에는 오늘 이 시간에 다 다룰 수 없지만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근데 다른 주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우리는 우리 분수에 맞게 우리 필요에 맞게 구해야 돼요. 구약 성경에도 나오죠. 만나를 모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매일 당일 먹을 걸 모으라고 하시잖아요. 왜? 내일 먹을 것은 내일 주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그때그때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 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분량과 필요와 자신의 결핍을 벗어나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예수님이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 구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필요가 클 수 있어요. 큰 필요가 생길 수 있어요. 물질의 액수가 클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이 정말 중병일 수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 그게 우리의 필요면 그것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필요면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필요를 넘어서서 구하는 것은 잘못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필요 이상으로 구한다면 그것은 잘못 구하는 것이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제멋대로 구한다면 그것은 잘못 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아주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성경 보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요. 나도 걷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나도 걷게 해주세요. 시험 공부를 안 했는데 내일 시험이에요. 이거 망치면 큰일 나는데 그러면서 이거 시험 올백 맞게 해주세요. 4살짜 애가 하늘의 달을 보니 너무 예뻐요. 아빠한테 저 달 좀 따다 주세요. 이거는 필요에 의한 구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기도가 만약에 이런 어린아이 같은 기도라면 하나님이 기도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욕심껏 허무맹랑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만 내가 다 채워줄게. 그러나 예수님 뭐래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 일용할 양식을 구해. 필요를 구해. 우리는 그걸 구하고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첫째, 구해야 된다. 두 번째, 잘못 구하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 내가 구했어요. 잘못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있으면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되지 못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편 66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여기서 내가 악한 일을 행했더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시편 기자가 내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마음에 주목해 보세요. 겉으로는 깨끗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참 훌륭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서 여전히 내가 해결하지 않은 죄를 품고 있다면 내가 이 죄를 놓기가 너무 아까워요. 이 일이 내게 너무나 소중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은 계속 성령님은 그거 빨리 털어버려. 그걸 빨리 잘라내. 그거 빨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가지고 가서 내려놔라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서 계속 그걸 미뤄요. 미련이 있어요. 그 죄를 놓기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아까워요. 그렇다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힘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겉모양의 죄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성경은 내 마음에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내 마음에 여전히 미련을 갖고 품고 있는 죄가 있으면 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방해받을 수 있다.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 1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이 시편의 이 죄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로마서 7장의 죄는 틀려요. 로마 7장의 이 사람은 뭐예요? 내가 그 죄를 싫어해요. 미워해요. 안 하고 싶은데 연약해서 죄에 넘어지는 거지만
이 시편 기자는 뭐냐면 내가 아까워서, 놓기 아까워서, 여전히 사랑해서 내가 품고 있는 죄, 고백하지 않은 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으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힘이 있다. 내 기도가 방해를 받는다. 그게 얼마나 크든지 작든지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내려놓지 않은 그 죄가,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은 그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철저히 아십니다. 고백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고 행위에서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늘 해야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세요.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큐티할 때, 기도할 때 혹시 내가 여전히 사랑하는 내 마음에 죄가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가 용서하지 않았던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가 여전히 이 죄를 품고 있구나. 여전히 네가 이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있구나. 잠언 28장 13절에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우리 주님은 빨리 너희가 그 죄를 자복해. 빨리 그 죄에서 자유로워져. 내가 그걸 위해 피를 흘렸어. 이제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내 이름으로 구해서 응답받고 기쁨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야기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이렇게 말하세요. 여러분 눈을 한번 잠깐 감아 보십시오. 혹여나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자백하기를,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보류하고 있는, 미련을 두고 있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 마음에 품고 버리지 못하는 한 가지 죄가 있어요. 주님, 이제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요. 이 죄에서 나를 해방해 주세요. 이 죄가 더 이상 내 안에 있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이 죄를 버리고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복할 때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세 가지 조건 살펴봤습니다. 첫째, 응답받기 위해서는 구해야 된다. 구하지 않고 알아서 해주세요. 아니고 구해야 된다. 두 번째, 잘못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고백하지 않은 죄가 없도록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인 죄를 처리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어쩌면 굉장히 기도에 대해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세 가지는 다 처리했을지 모르지만 이 네 번째 믿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정말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인 면에서 믿는 건데 이 믿음이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이야기는 기도할 때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받은 줄로입니다. 받은 줄로. 여러분이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 여기서 주님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뭘 믿어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를 믿어요? 받은 줄로 믿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두 번의 받음이 나오는데 지금은 받은 줄로 믿는 거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믿음은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둬야 돼요? 받은 줄. 내가 기도하면서 받은 줄로 믿는 믿음에 우리의 믿음을 둬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믿음을 둬요. 그래서 내가 이미 기도했어도 그대로 아직 안 이루어졌으면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그들의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 받은 줄 아는 믿음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자꾸 끌어내립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받은 줄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 이 오늘 말씀 24절 앞에 예수님이 어떤 걸 하냐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산을 던져 바다에 그대로 던지우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을 큰 믿음, 좋은 믿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그대로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들어주셨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나를 자녀 삼으셨으면 그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셨다, 이루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 조건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님이 받으셨으니 주님이 이 일을 들으셨으니 내가 주님께 기도하였고 주님이 기도를 들으셨으니 문제가 없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좀 어렵죠? 좀 어렵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도했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응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가 나는 치료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계속 어떤 분을 기도했는데 아직 낫지는 않았지만 그분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는 믿음이 생겼다면 지금 이분이 열도 나고 지금 이분이 몸도 아플지라도 그 기도는 어떤 거예요? 응답받은 기도예요. 받은 줄로 믿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가 만약 믿음으로 하나님 나의 이 병을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미 이제는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을 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제 어떻게 바뀌어요? 감사의 기도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찬양의 기도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생활을 원하는데 우리에게 그 중에 굉장히 강조하는 믿음이 뭐냐면 이루어진 것을 이미 이루신 것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 우리의 믿음의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는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참 믿음이라고 평가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조금 더 살펴보자면 마가복음에 보면 질병을 치료하는 사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첫째는 주님의 능력의 문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첫째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문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1절 2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주 예수님께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신 들려서 정말 죽어가는 그 아이를 위해서 아이의 아버지가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바로 그 할 수 있으면을 예수님이 받아와서
하실 수 있으면을 받아와서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 사람, 이 아버지의 문제, 어쩌면 우리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하실 수 있을까?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하는 거 정말 하나님 바꾸실 수 있을까? 이 아이의 아버지의 문제 같은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건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아니다. 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너는 왜 잘못된 주제를 가지고 나한테 구하느냐? 예수님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는 문제가 아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래서 첫 번째 해결해야 될 문제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을 능가한다고 생각하는 이 불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는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화나신 적이 드물어요. 오늘 그냥 그래서만 보면 예수님이 별로 화 안 나신 것 같은데요. 정말 이 화나셨습니다. 이 아버지가 하실 수 있으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바로 말을 끊으세요. 예수님이.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진노하시면서 분노하시면서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것은 할 수 있으면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다. 어떻게 내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걸 믿고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죠? 내가 구한 그것을 행하기를 싫어하시면 어떡하죠? 이 우리의 두 번째 문제예요. 주님의 의지의 문제, 주님의 뜻의 문제. 그런데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기를 원하세요.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병 환자 한 사람이 문둥병자를 말해요. 문둥병자,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궁금해요. 정말 내가 진짜 더러운, 내가 진짜 불결한,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버림받은 나병 환자인데 선생님께서 하시고자 하십니까? 나를 고쳐주고 싶으십니까? 고쳐주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에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요. 불쌍히 여기셔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세요. 고름이 터지고 진물이 나고 병균이 세균이 가득하고 율법상으로도 문둥병자를 만지면 온몸이 오염돼서 불결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그렇게 믿는 그 문둥병자에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없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원하지 않으시는가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원하신다는 겁니다.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질병에서 치유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시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마. 그렇게 해주마. 당시의 제사장이나 당시의 사람들은 문둥병자는 천형이어서 하늘이 내린 질병이어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부정한 질병. 그 몸에 손을 대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 손을 대어요. 왜요? 그를 향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 그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 질병의 불결함보다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그를 향한 예수님의 민망히 여기심, 사랑이 그 당시에 율법으로 금지한 그것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손을 댑니다.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해주마. 문둥병자를 고치신 주님이 여러분이 나가서 기도하면 싫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고쳐주세요 하면 안 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믿는 믿음의 조건이에요. 세 번째 조건.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해주실래요? 언제요? 언제 응답하실 건가요?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행하심의 문제. 하나님은 이미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을 원하신다는 것은 알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죠. 한 가지 더 알고 싶은데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것을 믿어라. 너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것을 믿어라. 무엇을 믿어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셨고 성취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응답받는다. 기도하라. 응답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 있어서 좀 불확실해요. 분명하지 않아요. 그들은 줄곧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걸 믿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응답되어지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은 미래의 일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은 과거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이미 과거의 일이 될 수 있어요. 믿고 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이미 응답받는 것을 믿고 구할 수 있는 것. 우리 믿음의 문제는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참된 믿음은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구하는 사람 나는 이미 얻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를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째,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둘째,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셋째, 이미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라. 조금 이걸 세분화되고 보면,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를 시작해요. 기도를 시작하고 여기까지 가기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두 단계.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이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도 원하시는가에 대한 아직 약속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단계. 첫 번째 단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는 단계. 근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그대로 이루어 주시진 않았지만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을 주세요. 그럼 이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내가 이걸 기뻐한다. 내가 이루겠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대로 이루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것은 찬양의 기도의 단계. 처음에는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이루세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약속을 주시고 믿음을 주세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는 이 단계가 있을 수 있어요. 간구의 단계와 찬양의 단계. 어떤 사람은 기도가 단지 자기에게 어떤 것이 없으면 그거 주세요라고 무릎 꿇고 그것이 내 손에 들어와야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가 없어요.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라이드를 해야 되는데 차가 없어서 하나님 제게 차를 주십시오. 자동차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차가 없어요. 지금 빈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차를 주셨어요. 그럼 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은 기도하는 단계와 내 손에 그 차가 들어오는 사이에 또 하나의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의 단계다. 구했다, 받은 줄로 믿었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과정인데 우리는 그 중간 과정을 빼버리고 그대로 이루어지기 전에는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단계, 찬양의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믿음의 조건이 믿음을 믿고 구해라는 건데, 믿고 구하는 것에 관한 귀한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이제 암송하면 더 좋고요.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이 오늘 이제 이 예배 설교 끝나고 우리 주보에도 이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도 성령께서 정말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비결이 열려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조건은 뭐예요? 계속 구하라. 첫 번째는 구하라. 두 번째는 잘못 구하지 마라. 세 번째는 죄를 처리하라. 네 번째는 믿고 구하라. 다섯 번째는 계속 구해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것은 계속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겁니다.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 정말 간청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과 또 다른 강조점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일단 구하고 받은 줄 알고 감사하라며. 근데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기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앞에서 말한 믿음과 전혀 다른 믿음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속적으로 구하는 믿음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을 만한 기도인가요? 우리가 기도를 해요. 하루 기도하고 그냥 멈춰요. 우리가 기도를 해요. 이틀 기도하고 그냥 멈춰요. 우리가 기도를 해요. 3달 기도하고 그냥 멈춰요. 그리고 내가 3달 전에 뭘 기도했지? 내가 기도를 했던 것 같은데 기도 제목이 뭐였지? 잊어버려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잠깐 하고 멈춰버렸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겠습니까? 정말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기도 제목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그에게 정말 간구하는 간청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가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게 정말 나에게 살고 죽는 것의 문제라면 내게 너무너무 아버지께 받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라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겠죠. 응답 받을 때까지.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되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아니면 오늘 기도 제목 기도했다 잊어버리고 내일 또 새로운 기도 제목 기도했다 잊어버리고 여러분이 했던 기도도 여러분 자신이 잊어버리는 여러분이 그 기도를 여러분이 무관심한 기도라면 하나님이 왜 그걸 관심을 갖고 유심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셔야 되나요? 여러분 한번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한 번 하고 잊어버리고 멈춰버리고 중단해버리는 기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감옥에 갇혔거나 정말 여러분이 어떤 박해받는 현장에 있거나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웠다면 여러분이 그 기도를 멈추겠습니까? 멈추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가 예수님 믿기를 원하면서 14년을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멈추겠습니까? 정말 그 기도에 간청하는 기도라면 그 기도가 나에게 너무너무 꼭 필요한 기도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도라면 우리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주여, 주여, 주님 일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게 뭐예요? 기도 노트.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 기도 노트를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 다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 있으면 손 드시면 우리 전사님이 좀 나눠주시고 아니면 나가실 때 받으시고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장부를 적듯이 기도 항목을 적기 위해 기도 노트를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노트가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뭘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기도를 들으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 노트를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도 제목이 있고요. 기도 시작한 날짜가 있고 응답받은 날짜가 있고 그 밑에 응답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몇 월 몇 달 기도했다. 누군가를 정말 전도하고 싶어서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한다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람 만났다. 이런 어떤 과정들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정말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어떤 기도는 일주일 만에 아니면 기도한 그 다음 날에 바로 응답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뒤에다 응답받은 날짜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 노트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이 기도 노트를 반드시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막 구하고 대화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혀 무관심하다면 우리의 열심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관계, 교제, 사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능력받는 기도 생활이 있어야 사람들 앞에서도 능력받는 우리의 사역,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는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막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 혼자 하는 열심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 노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자라가기 위해서 꼭 여러분이 기록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기록하기 시작하면 기도 제목이 몇 개 안 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매일 그 기도 제목을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이게 10장씩 여러분에게 넣어드렸는데 그러면 한 장에 12가지, 120가지 기도 제목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많으면 매일 120가지를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월요일은 가족을 위해서, 화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수요일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꼭 하셔야 되는 것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장 좋은 시간으로. 꼭 새벽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도 노트와 성경과 찬송을 옆에 놓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적고 기도하고 그래야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기도를 적는 시간도 갖고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점검하는 시간도 갖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 노트를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추적해서 기록하시고요. 응답하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회는 두 쪽이 있죠. 기도할 때는. 기도를 하는 쪽과 기도를 듣는 쪽이 있을 겁니다. 많은 경우에 기도를 듣는,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서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지는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듣는 기도예요. 듣는 기도. 물론 내가 구체적으로 내 기도 제목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변하기 위해서 듣는 기도가 필요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제게서 무엇이 변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뭐가 변해야 될까요? 제가 아직 처리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내 마음 깊숙이 숨겨져 있는 죄가 있습니까? 주님 보여주십시오. 제가 버려야 될 악한 생각이 있습니까? 제가 참으로 믿음을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배워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 기도를 같이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동시에 주님, 제가 변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제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신앙의 ABC 중에 기초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굉장히 응답받는 기도의 중요한 부분을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기도에 대해서 깊이 알고 응답받고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이 찬양 함께 드리시겠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 우리가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르지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물과 함께 오늘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소망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찬양하며 간증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